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이죠. 말씀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최근 미국 타임지의 보도에 보면 미국에 있는 개신교 어느 교단의 목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가 46%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조사를 실시한 최근 몇 년 동안 이 교단이 속한 교회 교인들이 52만 명이 줄어들었고, 교회 학교와 청년이 25%가 줄어들었고, 선교사 파송이 20%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분석기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헛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7절로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 후반에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던 우리 조국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미국에 있는 한 교단의 그 통계 자료와 우리와 비슷한 연관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세상인 전부인 것처럼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또 명예를 얻는 것만이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이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런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입으로는 부활이 있다고 믿는데 삶은 전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없이는 부활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또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세상에서 편안을 추구하고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어 로마의 감옥에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승해야 할 디모데에게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는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승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은 어떻게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해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선행길에서 묵상되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사명과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것은 곧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충성하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직면하게 되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8절 말씀이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님은 다윗의 씨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씨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과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오셨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 사람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고통,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고통, 시련, 또 사탄으로부터 유혹도 받기도 하셨죠. 사탄의 시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버림을 당하기도 하셨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다 경험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일을 다 아십니다.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과 아픔 동정하신다. 마음을 같이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다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셨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을 갖고 오셨으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시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심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기 보면 동사들이 나오죠. 다시 살아나셨다. 기억하라. 헬라 원어에 보면 그 시제가 분명하죠. 우리 에스파뇰도 마찬가지죠.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아주 분명하잖아요. 이 동사는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현정이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러니 항상 기억하라. 과거 완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셨으나 하나님의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써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을 생각하라. 어떤 시련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세요.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승리자가 되셨어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시고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죠.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해요. 9절 말씀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다가오는 박해, 시련, 고난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방해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죠. 하나님의 사도가 어찌 이렇게 힘없이 이방인의 왕 밑에서 감옥에 저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컸어요. 근데 그는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저들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로마의 감옥에서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매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됐죠? 로마의 황제가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막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가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고발했잖아요. 사도 바울을 죽여달라고 고발했던 것이고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또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증오의 대상으로 여겼죠. 거부의 대상이었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동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사람 많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가로막을 수 없다.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콘스탄틴 대제 때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말았잖아요.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절대 막히지 않아요. 그 2000년 전에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당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순교당했거든요.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다 죽었는데 그러면 복음이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이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가로막지 못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있어 굉장히 고통스럽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왜 건강을 주시지 않나. 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라 그랬죠.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들 간에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참 고통스럽죠. 또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많은 갈등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요. 사랑해야 될 인간관계, 함께 뭐 직장과 생활에서 얻는 그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굉장히 크죠. 우리가 거의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의 행태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고 을의 서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죠. 이런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고통과 아픔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이거 굉장히 크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근심하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중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중적인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모습의 시련이 있는데 거기다가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 때문에 더 박해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더 많은 상처와 손해를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절시키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네요.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기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믿었잖아요. 말씀대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여정에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짓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요. 이런 고난과 시련 안 당해도 돼요. 근데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의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잖아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버리더라도 나의 삶에 유익이 되고 편안한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 세상 사람들과도 화평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루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대한 말씀과 신뢰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아요. 그 어떤 시련과 아무리 박해와 핍박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매이지 않는다는 걸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루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절대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고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할렐루야 하고 믿음으로 나가지만 여전히 현실 속에는 이 고통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고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고대 문서에 보면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질 때 곡식의 그 나다를 이렇게 때려가지고 껍질을 벗기는 그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의 이름이 뜨리블룸이에요. 뜨리블룸이라고 불려지는데 우리말로 하면 도리깨죠. 도리깨 쳐가지고 이게 껍질 벗겨내고 알고 걷어내는 거잖아요. 그걸 뜨리블룸이라고 불렀는데 에스파뇰에 보면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트리블락시온이라고 부르죠. 영어로 말하면 트리블레이션. 저기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생된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 트리블락시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도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환란이 트리블라시온에 환란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할 때 그 환란 역시 트리블락시온 프로두세 파시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 결국 다가오는 고난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트리블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나다를 때려서 껍질을 벗기고 알곡을 걷어내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시련, 트리블락시온이 올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트리블락시온 속에서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거기서 껍질을 벗고 죄와 정욕, 이기적인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알곡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알곡.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트리블락시온, 고난과 시련이다. 이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죠. 저희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대 중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중단되지 않아요. 끝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기뻐할 수 있어요.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자꾸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거든. 이 초점이 지금 나 자신에 맞춰져 있구나. 자꾸 환경에 맞춰져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는 절대 이런 두려움이나 낙심, 절망 없어요. 다 자기 자신에 기초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환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면 그 믿음의 근원이 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 인내하는 자에게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받게 하시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어요. 11절 말씀, 10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택함을 받다는 게 중요하고요.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박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시기 때문이다. 고난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신대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죠. 확실한 약속이기도 하고요. 구원과 영원한 영광. 영광. 생각해 보세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구원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죠?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고. 근데 이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죠? 이신 칭의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거예요. 너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칭의잖아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의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성숙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숙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은 우리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많은 시련과 고난과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그럴 때 거기서 그들과 타협하고 적당히 중단하고 멈추고 세속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인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구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돼요. 온전한 구원. 과거 완료가 아니다. 잊지 마세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게 있나요?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선택을 해야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그날을 위해서 인내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랍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속히 오신답니다. 주님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영원한 약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9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세요. 이 고난과 기쁨. 고난과 기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시련, 이 기쁨을 동반하고 있나요? 묵상해 보세요. 자, 고난은 두 가지 성격이겠죠.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일 거고, 내가 잘못해서요. 내가 죄를 범함으로써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애매한 고난이지. 내가 잘못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계속 원망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사람은 그 고난은 성격이 뭐라?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는구나.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박해를 당하다니 할렐루야.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죽음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단 말이죠. 11절, 2장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믿음직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살려내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겠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탈할 것이요. 고난을 참고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게 돼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위치에서 왕노릇한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왕노릇한다. 영광에만 초점을 맞추시 마시고요.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래 수고했어. 내가 너를 알아. 그러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입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몰라.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오잖아요.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대단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모르겠는데? 모르신답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시련과 고난 때문에 부인하고 나에게 뭔가 불이익이 다가올 것 같고 좀 상처 고통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쉽게 쥐잡고 타협하고 말이죠. 이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인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어요. 소망 있잖아요. 우리에게. 인내, 소망, 영원한 영광,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기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 복사해 볼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이것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러니까 우린 신실하지 못하죠. 미쁘다는 말은 휘엘이잖아요. 휘엘.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그런 뜻인데 우린 신실하지 못해요. 우린 충성하지 못해요. 변화무쌍하죠. 그런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말씀을 부인하시지 않고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아요? 조그만 시련 앞에서도 마음이 변하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런 우리의 모습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순간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변함이 없으셔요. 그분은 항상 변함이 없다. 이 피엘인데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 엘 그분은 페르마네세 피엘이에요. 페르마네세는 그냥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언제든지 페르마네세 피엘. 이 하나님의 피엘은 변함이 없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견뎌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겨내야 되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다.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다. 어떤 세력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자죠.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이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갈 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고난과 시련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습니까? 세속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부패하고 썩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너무나 쉽게 세속화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 안 믿는 사람이 봐도 너무 지저분해. 야,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시련과 인내, 손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진실로 복음을, 이거 하나님 다 아시겠죠. 뭐. 이게 속일 수가 있나요? 이거? 복음을 위해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절대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면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마지막 시대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인데 그때 교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 2교회가 있었죠. 하나는 성원학교회, 또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죠. 2교회만 칭찬받았어요. 나머지는 다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고 칭찬을 받은 이유 성원학교회 요한계시록 2장 8절 10절이죠. 서머나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보세요. 서머나교회는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그럴 때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칭찬의 이유입니다. 작은 교회지만 세속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머지 교회들은 다 세속화된 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그런 교회와 성도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받았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장차 구원과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되겠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